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또는 앞에 뒤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실은 돌봐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이 쉬운 두 번째 마지막 2021년의 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의 교회에 매주 잘 모여서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나왔던 것들, 그것이 참 중요한 하나의 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학교에서 상을 줬는데요. 그 상이 뭐냐면은 무슨 상 받았을 것 같으세요? 네, 개근상 못 받고요. 정근상 받았습니다. 정근상은 뭐냐면은 6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 빠지면은 주는 상이었어요. 근데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상을 설명하면서 그때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수상도 있고 뭐 무슨 상 여러 상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마 그 고등학교나 지금 이런 학생들도 많이 그런 상 이제 졸업식 때 받을 텐데, 여기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개근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를, 개근상, 혹시 개근상이 뭔지 알아? 예, 우리 혹시 알아? 저기 청년들 개근상? 알면 이렇게 하고 모르면 이렇다라고 얘기 줘. 이건 뭐지? 개근상은요, 6년 동안 이어 1부터 이어 6까지 단 한 번도 학교를 안 빠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지? 했지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개근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당시에 개근상이 뭐가 제일 중요해? 개근상이 뭐가 가장 큰 상이야? 사실은 우등상이 제일 큰 상이지. 저는 우등상은 근처에도 못 갔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일부러 그냥 위로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고, 뭐 개근상이 뭐 중요해? 고등학교 때 가도 개근상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대학교 때는 뭐 우리가 뭐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는 거는, 야, 개근상이 참 중요하구나. 개근상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아마 청년들은 모든 일에 다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개근상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자리에 내가 늘 가던 자리, 늘 가던 학교, 늘 가던 교회, 늘 있던 집,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늘 있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몸살 나가지고 아프면요, 어디에 병원에 입원하면요, 제가 개근상을 안타깝게 못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빠지고, 그래서 할아버님 계시는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 치르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하루를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틀인가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어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늘 계셨었더라면, 할아버지의 그 돌아가시는 그 슬픔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개근상 받았겠죠.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친구가 뒤에서 밀어가지고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왼손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웬만하면 학교 안 가야 되는데 저는 가야 되는 줄 알고 깁스하고서 학교를 갔어요. 만약에 깁스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데가 다쳐가지고 입원했으면은 이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내가 늘 있었던 그 자리,
내가 늘 갔던 그곳에 항상 갈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늘 그곳을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개근상 하나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문 닫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전혀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중국에서는 수많은 핍박 때문에 교회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슬람 지역에서는 숨어서 예배 드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고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어떤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에베네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늘 내 아내 옆에, 늘 내 남편 옆에, 늘 우리 가정 아이들과 함께,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늘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 나오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 이전에 있었던 미스바 집회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는 회개의 집회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집회였었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집회였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집회였고, 이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것들, 그리고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21년 이전에 또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늘 모여왔습니다. 도대체 모임의 신앙이 무엇인가? 모임은 왜 하나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아파도 모이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스톱하고 모이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는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 중요한 메시지, 특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이 없이, 중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도 없이, 원칙도 없이 막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막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거를 결정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난 이거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하니까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평강으로 인도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 당시는요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두웠냐면은 백성들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무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어디 나에게 더 좋은 연봉을 주나, 그런데 없나 해가지고 찾아다니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질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서도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타락이 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성들이 짓밟히는 그런 아이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리고 범죄가 범람하는 폭력적인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타락하면은 반드시 외국에서 침략을 해 들어와서 압제가 생기고 그들이 이 프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그들이 늘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폐하여지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경제적 문제도 생겨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움직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어떠한 그 묶임 가운데 그들이 빠져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그거를 깨닫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잠시 평안했다가 또 평안하면 또 타락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평안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또 다시 타락하고 또 부르짖고 또 고통받고 이런 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리는 사회, 바로 이런 사회가 사사기 시대였는데요.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이지만 그러나 사무엘 시대도 여전히 어두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며 막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는 외칠 수는 있지만 그들을 회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다 타락하다 보니까 또 누가 강해져요? 블레셋이 강해지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어떤 식이 됩니까? 결국에는 뭔 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쪽이 블레셋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블레셋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으니까 점점점 약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 아크 오브 카비넌트,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 법궤는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미신처럼, 슈퍼스티션, 미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법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가 무슨 거기서 파워가 나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의 심볼인데 이 심볼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서의 법궤인데 마치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부적. 여러분 영어로 부적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조슈아 부적 영어로 뭔지 알아? 부적. 하여튼간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건 알아? 그게 부적이에요. 그게 부적.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갖고 다녀. 가지고 다니면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도 기독교 부적도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 갖고 다니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대요. 십자가가 지켜줍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크 오브 카비넌트를 부적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 자기들이 깨끗하던 깨끗하지 않던 이 부적만 갖고 있으면 도둑놈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적.
회개 없이 그들이 잘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적,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어떠한 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막 되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것은 세상에서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부적처럼 여기고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다 뺏겨버렸습니다. 바로 이 아벡이라고 하는 이 아벡 전투에서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탐욕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벤에셀의 이 여기에서 잃어버렸던 아벡 전투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요, 아스돗에 갑니다. 아스돗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요, 자기들의 다곤 신전이 있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전에다가 우리 이겼어 해가지고 다곤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여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몇 번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몸뚱아리까지 다 부러졌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다곤 신전이 이거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이거를요, 가드로 보냅니다.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 막 재앙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의 몸에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도대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이것 때문이다.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거 엄에 무서워라. 이거 우리한테 있게 하지 마. 다른 데로 보내. 그래가지고 에글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글론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오게 하는 거야? 제발 우리에게 오지 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전염병에다가 독종으로 시달리니까 거기에 7개월 동안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설마 아니겠지, 설마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를 재앙으로 치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들이 아닐 거야 했지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딱딱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글론에서요,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이거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 계속 이러다가는 우리 죽겠다. 그래서 에글론에서 수레에 이 두 암송아지가 있는데 두 암송아지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서 보냅니다. 보낼 때 그 두 암송아지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은 이 두 암송아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서 에글론에서 베스메스까지. 이 길을 똑바로 가면 이거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만약에 송아지가 가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송아지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진짜네.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였습니까? 어떤 암소였습니까? 송아지를 낳은 암소였어요.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 젖이 팅팅 불어가지고 이 우유가 줄줄줄 새면서 송아지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소가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회개했느냐?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에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이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잘 살아서 바르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정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면은 그때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아무리 상징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 제 안에 우리 부모님의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 사진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더니 사람들이 보다가 에이 이러면요, 얼굴 인상 찌그리면요, 그건 누구한테 찡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걸 만약에 어떡하다 쭉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을 때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찢은 것도 아니죠. 사진 한 장 찢은 거죠. 그런데 그 사진이 우리 부모님 사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찢은 것이고 나를 모독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법궤를 확 열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와 신기하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못 봤다잖아, 뭐야 이게 하면서 확 열어봤어요. 여러분, 열어보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정말로 존중이 여긴다면, 만약에 여기에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집에다 놓고 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핸드폰이네 하면서 비밀번호 내가 알지? 따다다닥 누르고, 아빠 도대체 무슨 얘기, 뭐 카톡방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는 이 안에 사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사진 있나 뭐 없나 해가지고 많이 본다면요, 우리 딸이니까 우리 자녀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이 핸드폰 놓고 갔네, 아이고 칠칠 맞아라 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있지? 얘는 무슨 얘기하고 있나 해가지고요, 카톡 열어가지고, 그리고 SNS 문자 다 검색하고. 여러분, 내 자녀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여기 아무것도 없겠지만 존중해주고, 내가 너를 믿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에 대한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이거 있어요. 그거 있다는 거 아마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나? 마치 모바일폰 열어보듯이 확 열어 제껴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스피릿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다면은요,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에 뭐가 없어집니까? 신뢰가 다 떠나갑니다. 트러스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뭐야 도대체 하고 열어봤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무너져가고, 그래서요 결국 베세메스에 여기에 왔던 주민들이요, 와 이거 무섭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들이요 몰랐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어른들도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늘 일상이었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법궤를 열면. 그래서 그들은요 기럇 여아림으로 그거를 보냅니다. 여러분, 7장 1절 2절이 바로 그 상황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이 다 잘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궤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오래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에서 오래 있는데 몇 년을 있느냐? 20년 동안 있어요. 왜 20년 동안 있습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있는데 왜 20년 동안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회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빼앗겼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안에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겠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게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알 겁니다. 여호와께 애통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많은 믿음이 없는 떠나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데 점점점 무슨 일이 생겨요? 블레셋이 강해집니다. 더 압박이 들어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괴로움이 오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에 만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돌아가야겠다. 이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겼을 때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때는 우리가 평안했고 그때는 우리가 강했고 그때는 우리가 늘 기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비교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아스타롯, 바알 다 버려라.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그 사람들 속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 신상을 손에 들고 다니는 바알 신상이 있었어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요 들고 다녔어요. 자기가 집에다가 올려놓고, 마치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상 올려놓고 성인들 올려놓듯이 자기 집에 이런 거 다 하나씩 다 갖고 다니고, 자기가 여행 갈 때 그런 거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이 신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항상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바알이라는 이름을 함께 썼어요.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용어가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니까 이게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바알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하고요, 교회에서조차도 뭐라고 썼느냐? 신이라고 씁니다. 신께서, 신이. 그러면 이 신이 뭐란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하고 불교에 있는 부처님도 말하고 알라도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가르쳐가지고 그냥 신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런데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은요, 몰랐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른 데서 그랬으니까 신인가 보다 이러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고 바알이라는 말도 막 혼용해서 막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럼 원인이 뭐냐? 블레셋이 강한 것이 원인이 아니다 이거죠. 뭐가 원인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것. 그런데 우상숭배가 어떤 우상숭배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긴 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게 우상숭배예요.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와이프도 만나고, 이게 바로 가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몰래 만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다른 신을 다 버려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다른 신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 그랬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하면 회개가 되면, 회개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우상을 버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그런 거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신앙으로 바르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 4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 섬겨야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비싼 거라고 해가지고 용 그림 갖다 놓고 뱀 같은 거, 그리고 막 돼지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집에다가 아주 멋있게 막 갖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갑옷처럼 갖고 있다라면요,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차라리 녹여가지고요 금반지 만들어서 쓰세요. 하나 혹시 남으면은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차라리 어디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됐어, 이제 잘했어,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미스바로 모여.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미스바 어디 있죠? 미스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집회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렇게가 쭉 올라가서요, 이렇게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미스바는 여기서 한참 좀 뒤쪽에 있죠? 미스바로 모여라. 사람들이 모이기 딱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아래에서 오거나 위에서 오거나 뭐 그 정도에서 오면 되죠.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모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모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여. 그동안엔 안 모였었죠. 이제는 모여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모이는데 왜 모여야 되느냐? 그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제거했지만 공동체로서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 모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임을 하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블레셋 얼마 전에 싸워가지고 다 뺏겼어요. 여기가 다 이 블레셋입니다. 가드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이요 미스바로 가요. 다 모여요. 그러면 여기 국방은 누가 지켜요? 나라는 누가 지켜요? 여자들 남아있어, 애들 남아있고. 여러분 가시겠어요? 누가 지켜주죠? 그나마 남자들이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럼 그 사이에 여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피하기도 할 텐데 다 모여.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근데 모이래요. 누가 지켜줘요? 두 번째로 각 사람마다 바빠 죽겠어요. 지금 농번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각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모여. 그러면은 모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집회한다는 거는 며칠 동안 집회할 텐데, 오고 가는 길이 며칠이 될 텐데, 그거 모이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이다.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인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모였습니다. 주일날. 매 주일마다 우리 모이고 있죠. 수요일도 모이고요,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모이는 게 뭡니까? 모이기 위해서는요, 엄마 중단해야 돼요. 그지, 시원아? 중단해야 돼요. 뭐를 중단해야 됩니까? 내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내 걱정을 중단하는 겁니다. 내 염려를 중지해야 되고요, 내가 바쁜 거 중지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모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장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서. 이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바쁜 일이지만, 우리가 내 일정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모이는 곳에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뭐 합니까? 모여서 뭐라 하겠어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배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모임에 대하여서 특별히 언제 모이라고 하냐면요, 안식일 날 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일곱째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도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 무슨 날인가? 쉬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모여, 너희도 안식하고 가정에서 모여. 구약시대는 가정에서 모였죠. 예배 드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만, 이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식일날 모이느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 뭐를 줘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만드셨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뭐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식물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 만드셨는데,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매니지하고 다스려라. 그냥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만들어진 인간, 꼴찌로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에게 너 매니저야. 아니, 이제 오늘 왔는데, 아니, 새들은 진작부터 날아다녔고 호랑이는 진작부터 어슬렁거리고 다녔고 그랬는데, 이제 만들어진 인간에게 너 매니저야, 오늘부터. 맨 마지막 만들어졌는데 매니저로 와요. 매니저로. 하나님 왕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너가 매니저고 너가 다스려, 너가 정복해, 이거 너가 땅에 충만하고 다 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해라, 잘 되라, 아주 잘 되라 하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까?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막 첫째 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이제 내가 너의 복 줄게. 여섯째 날이야. 복 줄게 해서 복 주신 분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이제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복 받아라. 하나님은 복 받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받고 쉬기를 원하시는 분.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쉬라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쉬어라. 복 받고 복 받은 다음에 쉰 다음에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일 날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하는 존재. 이거 없이 우리가 만약에 일한다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날에 쉬라는 거였고, 이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였고, 우리는 이 날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모인 겁니다. 내일 다 중지했잖아요. 우리 늘 중지해 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있어도, 누가 오라고 해도, 사장님이 오늘 꼭 오라고 해도 우리는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 다음 주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다음 주를 살 거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두려우면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모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안 모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복이 없으면 일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복 받고 쉬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요, 주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왜 주일날로 바뀌었죠? 영적 안식일로 바뀌었죠. 육적 안식일은 아니죠. 영적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입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신앙이 시작되는 그 날 주일이 우리의 영적 안식일이고, 그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어떠한 의미로 모이게 합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그날 또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었을 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그랬는데요, 문제가 일어나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옳지, 잘됐다, 이제는 지키는 사람도 없네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끊을 거 끊고 했더니 막 어려워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어하고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리고 그들이 막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막 도망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까지 이르고 거기서 그들을 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을 취해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온 거였습니까? 모였기 때문입니다. 안 모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도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언제도 있었냐면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면서 그랬었을 때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에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굴복해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큰 제국입니다.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때 바로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제국과 대항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제국과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엄청나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에 무너졌던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으로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요, 뭐도 있었냐? 이 교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바알신, 아세라신 같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라. 그거 다 내버려라. 하나님 성전에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 한번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백성들이 다 오래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모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 아스루에게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기게 할 거다. 아스루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뭐 하라고요?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손 떼면은 그게 진노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돌아와라. 하나님 다시 섬겨라.
이방 신장을 버리고 하나님 다시 섬겨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다시 모여라. 안식일을 회복해라. 유월절을 회복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 자녀들 다 사로잡혀 갔잖아. 너희 형제들 다 세상에 뺏겼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써도 내 자녀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왕 사네립이 띠리리리 했어요. 그 다음에 빨간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렇게 하니까요, 여기서는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수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수십만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해방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에 이 약속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쌍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뵈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모일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모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그러면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도 못하리라.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락다운 되어가지고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줌으로 모였어요. 줌으로 모이는데 같이 모이는 것에 10분의 1도 줌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매일 모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모였어요. 그나마 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줌이라도 모이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임을 결코 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약속한 거 줄 테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이면 성령 권능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일 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모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도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려웠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했어요. 담대히. 성경에 보니까 담대한다, 담대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담대하는 건 내가 스스로 담대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확신이라는 거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을 나을 때는요, 하나님 먼저 뭐부터 주시느냐? 확신부터 줍니다. 내 병 낫겠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한 5개월 동안을 교회에 못 모였었습니다. 줌으로 모이고 매일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2년도 우리가 또 나라에서 락다운을 시키고 또 못 모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락다운이 되어서 그 매일매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그죠?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락다운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여러분 바빠서 매일매일 사회생활하고 바쁠 텐데 그때도 매일 모이라고 하면 모이시겠어요? 그때는 다 쉬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 쉬웠죠. 만약에 쉬지 않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 모임도 중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엔 연습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가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 생명 보호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나를 성공시키시는 분이고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이는 은혜, 모이는 축복 내년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늘 모였듯이 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내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내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2021년도 참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였던 것처럼 아버지 2022년도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모일 때 아버지 애굽의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락다운이 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줌으로라도 모이게 힘써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매일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